과부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당시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았지요. 재산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물질 의지하고 살 텐데 물질도 없었어요. 자식이라도 크면 그래도 자식과 함께 의지하고 살 텐데 그 자식도 자기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리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무슨 마땅한 알바 자리라도 있는 것도 아니라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힘든데, 더더군다나 나라에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기가 태반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여자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먹고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 그게 이제 끝이에요. 바로 그때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보내시는가?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의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칙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든지 또 그것을 익히 안다고 해도 느끼지 못해도 법칙이 있어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나 겨울도 가면 봄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일하시는데, 그 첫째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어야 거둔다. 그래요. 심어야 거두세요. 두 번째 법칙은 기도해야 응답을 주세요. 같이 해보실까요? 구해야 응답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법칙은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법칙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급히 그 여자에게 보내는 거죠. 그 여자 남아있는 거 한 주먹 남아있는데 그것 다 없어지면 심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지. 아이고, 그건 심기는커녕 구제받아야 되잖아.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도와줘야지. 어떻게 심으라고 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게 하고 또 때로는 그 뒤로 은밀하게 그분에게 심을 수 있도록 또 공개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심은 걸 받으면서 또 심을 수 있도록 플로잉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는 순서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막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의 첫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 새해에는 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신 김에 성경 한 권씩 다 사가지고 가시고요, 만나책도 사셔서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게, 정말 그 성경이 얼마 되든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유익을 받는다면 억만 금을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홍해를 가릴 때도 말씀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실 때도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를 통하여 설교 시간에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누군가를 만나다가 무슨 어떤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극동방송을 듣는다든지 또 기독교 TV를 보다가 거기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탁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어요.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랬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절박한 여자, 이 여자는 이거 먹고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낯선 사람에게 외간 남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어요. 같이 볼 텐데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9절 같이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어떻게 가요? 명령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심게 하느라고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하필이면 나보고 심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다고? 왜 나같이 못 사는 사람에게 이런 걸 하라고 그러지? 더 많은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여기 과부는요 절박한 순간에 정말 이제는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흉년 가뭄에 물도 없는데 그 물을 떠다 주려고 했더니 이 남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가는 길에 떡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랬다면 뒤끝 쳐다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하고 이것 가지고 애하고 먹고 죽으려고 할 만큼 이게 절박한 건데 당신이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주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속에서 이렇게 고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의 순간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6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기도할 때요,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과부는 자기의 인생에
그 외간 남자가 그 떡 가져라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고서, 그러고 나서 가서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를 팔아. 가서 봤더니 아까 준 만큼 또 있어. 기름 단지에 기름 있나 봐라. 가서 또 기름병에 기름이 또 있어. 그래서 계속하여 이 흉년 가뭄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하여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그 떡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은혜로 모든 것을 쫙 풀어가는 일거양득의 역사가 있게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잡듯이, 정말로 여기에 보면 이 가정에 그 아이가 나중에는 병이 들어서 쓰러지잖아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문제가 오면 한 가지만 옵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옵니까? 여러 가지가 와요. 그 문제가 오고 나서,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뒤에는 이 아이의 질병의 문제 있고, 그 질병 문제가 지나고 나면 아이의 죽음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연거푸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공개하고, 내가 이 외간 남자한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도 주고 그랬는데 왜 우리 집에 애가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애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죽게 돼 있었고, 원래 병들게 돼 있었고, 원래 그 일이 있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그 엘리야를 보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심게 하시고, 좋을 때 심게 하시고, 어렵지만 심게 하셔서 나중에 그걸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이 가정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걸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 일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도 첫째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틀림없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38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뭐하라?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참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원래 죽게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야, 참 놀랍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걸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올 일인데 그걸 기도할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봉사를 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미리 내 영적인 잔고를 채우게 하신 후에 그런 일이 있게 된 거라고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우리에게 와서 섭섭함이 쭉 들어오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이렇게 꿈틀꿈틀 생기게, 아니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일이 있게 되어 있던 건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문제는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게 오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기도할 수 있는 소스를 다 준비해서 선한 일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일에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5년 연장이 아니라 15년의 연장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과 히스기야를 지켜주신다는 보호의 약속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을 제가 소개한다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 보시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전에 그에게 구원하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도와주셨다고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도우셔서 그 나라의 구원자가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탁 앉혀놨다고요.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건 전부 다 자기의 업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1절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큰 용사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더라.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면에서 보면 이 문둥병이 그에게는 절박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에게는 불행인 줄만 알았죠. 그에게는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걸 통하여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 알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었단 말이지요. 내게도 어떤 문제가 있고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그때 그런 일이 내게는 불행처럼 다가왔어도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음을 아셔야 돼요. 은혜. 금년 한 해를 쭉 보내면서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도 있고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다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나만이란 사람은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게 생겨서 내 인생 나로 하여금 종치게 만드나, 막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기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잡아왔다고요?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 군인들하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멀쩡히 있는 동네에 그냥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혹시나 그 집에 불을 질렀는지, 그 집에 그 어른들은 죽여버렸는지, 그 마을은 폐허로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집에 있는 그 아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그가 잡혀와가지고 어디에 있었나?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도 자기 집에 노예로 쓴 거예요. 이런 남자 좋은 남자예요? 안 좋은 남자예요? 이런 사람이 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문둥병 걸린 거 아주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문둥병을 하나님은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열리느냐? 자기가 잡아가지고 온 그 여자아이 꼬마의 입에서부터.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선지자를 만나 고침받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에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그걸 해보겠다고 막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나만에게는 너무너무 지금 절박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더군다나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나는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갈고리 손같이 돼가지고 그냥 움켜잡고 뭔가를 자꾸 긁어 모으고 내가 그걸 그냥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는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면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건 내 업적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만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복음이 게즈바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왔는데 그게 낮은 데서부터 왔잖아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글을 써주세요. 그래서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금은 부화를 다 싸들고 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 왕에게 자기 왕이 준 서신을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막 자기 옷을 찢어가며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냐 막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속 골짜기에 있는 엘리사에게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만을 그곳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돈 가지고 고쳤나요? 아니에요.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쳤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자기 명함이라든지 자기의 무슨 자소서 같은 거 쓰는데 거기에는 플러스가 될지라도 자기 인생의 결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뭐만 도움이 되냐면 믿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 나 같은 건 자격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야, 이거는 힘들어서 못할 거야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비록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떠한 아무 공로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죄인의 괴수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구나. 공로 없어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문제는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자꾸 내 어떤 행위, 또 어떤 나의 업적,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들고 가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신 게 믿음이었구나. 그렇다면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산 같은 문제라고 힘들어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싹 옮겨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축복의 하이웨이가 쫙 열려지는 간증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